할렐루야. 12월 17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이 말씀으로 온 가족이 헌신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죠. 3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온 가족이 헌신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돌라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인데 그 중에 분량이 적은 사람들을 소사사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비중이 적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람들. 오늘 읽은 이 야일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라는 2절, 이 야일은 딱 3절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당당하게도 이스라엘 7번째 사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앞에 나왔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임금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뭐 그들이 원했다기보다도 상황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는 3년간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했지 사사가 되니라는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임금이 되고 억지로 권력은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가 분명히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돌라 사사나 야일 사사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아비멜렉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사사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라도 기록된 분량이 적다고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설교자에게는 참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3절이 거의 설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에 돌라는 그 출신 그 지파도 나오지만 이 야일은 출신 지파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건대 길르앗 사람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 그 성읍들에 살았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서쪽을 정복한 거거든요. 그때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 따라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그 정복이 끝날 때까지 선봉 군대가 되어서 선봉에 섰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 땅이 바로 어디냐? 길르앗이 거기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그 길르앗은 땅이 이렇게 되게 비옥하고 그런 땅은 아닙니다. 좀 험난한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쪽에 있었던 이 사사 야일이 그곳에 있으면서 사사가 돼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미루어서 므낫세의 지파 중에 그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그 가문의 사람이다 하는 게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야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이나 요단 서편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이 꽤나 활발하게 왕래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한 민족으로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단 서편에 있는 쪽에서 사사들이 나왔는데 근데 야일만큼은 그 다음 입다와 더불어서 이 길르앗 출신 사람들이에요. 이쪽에서도 사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꽤나 이 두
지역 간에 강이 가로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왕래가 있었다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이런 거는 뭐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나귀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탈 것을 타는 것은 일반 평민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행세하는 그런 집안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뭔가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나귀를 탔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성읍 30개를 가지고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 성읍을 하나씩 맡아서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그리고 그 길르앗 땅에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땅,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불리는 그 땅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미루어 이 야일은 그의 아들들이 야일이 하는 사역에 사사로서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편하고 끈끈하지만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런데 가장 어색한 사이가 사실은 다 성장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라고 그러든지 서로 만나면 대화도 별로 없고 퉁명스럽고 물어보면 그냥 아주 사무적인 대답을 하고 어릴 때는 안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게 부모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아주 이렇게 끈끈하고 이러는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야일은 아들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라를 세우고 야일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아들들이 기꺼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야일이 아들들을 설득을 했든 아니면 본을 보였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아들들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아버지 야일이 아들들에게 두 가지 인정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식 간 뭐 아버지니까 억지로 따를 수는 있어요. 또 부모 자식이니까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은 그냥 시원찮거나 부모는 장로님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거나 그러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일까? 저도 목회하면서 참 두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에게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일까? 목사이기 이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누구로부터 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그럼 그분 꽤 괜찮은 신앙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집시를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누가 뭐래도 우리 와이프는 진짜 집사야. 아주 진짜 권사야. 아니면 내 남편은 뭐 남편으로서 점수는 뭐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저 사람은 정말 권사야. 정말 집사고 정말 장로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분께 괜찮은 신앙인일 것 같아요. 야일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아들 30명이 아버지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주고 그런 동역자들이 돼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정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는 힌트만 가지고 제 나름대로 묵상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장 친한 자들에게 당연히 인정받는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어쩌면 우리의 그 삶은 또는 우리의 그 신앙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서부터 먼저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때때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이성을 더 앞서갈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속속들이 내 모든 삶을 경험하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일 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아들들과 더불어 사역을 함께 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가족과 자녀들,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주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은혜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추운 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